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선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한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공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깔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스라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밧은 욤밧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믿음도 죄도 각자의 몫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법이지만 우리나라에 한때 연좌제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 그러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어떤 일을 했을 경우 자녀의 취업 등까지 제한이 있는 그런 법이었죠. 이것은 사실 지금도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적용하고 있는데
이 군과 관련된 일을 할 경우 부모의 행적까지도 지금도 다 조사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한 묶음으로 판단하고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까지 묻는 일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있었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흔한 대사처럼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면 그야말로 구족이 멸하는 그런 벌을 받았죠. 혈연 관계로 연결된 모든 이들을 척살해 버림으로 국가의 불안 요소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기 위한 왕조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모세가 살았던 때 기원전 15세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명령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다기보다는 인류의 역사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조금씩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의 시대에서도 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의 계보, 악의 사슬, 이런 것들이 이어내려 간다고 생각했죠. 자식이 저 모양인 것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자식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이 생각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고 성장한 자녀는 나중에 자기 자식에게도 폭력을 되물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약, 흡연, 음주에 노출된 자녀는 그런 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집에서 부모가 술 마시는 거 보고 큰 애들은 나중에 술 마십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자들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죠.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머릿속에 24시간 켜놓은 광고판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모의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닮기 싫은 모습까지도 쏙 닮아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평가할 때 부모의 행적을 보며 그 자녀까지 묶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엄연히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부모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영향과 별개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지요. 부모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자녀가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또한 아니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가족들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가족들 중에는 부모의 신앙을 아름답게 물려받은 자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녀들도 많으며 반대로 부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길을 가는 자녀들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는 각자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놓여 있으며 이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지 부모와는 상관이 없음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5년이나 왕위에 있었고 그동안
주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므낫세는 왕들 가운데 극악이라는 평이 전혀 모자람이 없을 악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던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 기간 동안 그가 교만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신을 다시 섬기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썩어도 준치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충치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튼튼한 치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갔습니다. 아하스는 이방신을 진짜로 온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죠. 므낫세는 얼굴 한번 보지 않은 할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갔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또한 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므낫세와 아몬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악하니 자식도 악하지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한 아몬에게서 태어난 요시야는 다윗 이후 최고의 성군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의 관계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그야말로 극악이었고 아몬 또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은 악한 길을 택했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하죠. 자, 이렇게 부모가 선한 길을 가도 자녀가 악한 길을 갈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악한 길을 가도 자녀는 얼마든지 선한 길을 택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한데 묶어서 똑같으리라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손자이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사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론의 가문, 아론의 자손으로 한정 지어 놓으셨는데 모세의 손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모세의 손자가. 자, 우리가 왜 부모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자녀가 악한 길을 택할까요? 그리고 또 왜 반대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나온 그 삶의 결과는 부모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엮어서 남을 평가하지 마시고 또 부모와 엮어서 내 인생의 회피처로 삼지도 마십시오. 물론 부모의 그림자는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그림자를 비껴서 선한 길, 빛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자유라는 나무에서만 열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의지부터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먹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종받는 자들이 아니라 각자가 그 일을 택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그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느 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롯한 나의 결정이지 다른 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선택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가 선해도 자녀가 악할 수 있고 부모가 악해도 자녀는 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결과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각자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존재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마약을 했다고 해서 나도 마약에 손을 댄다면 그것이 오롯이 부모 탓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를 그곳에 빠뜨린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구원받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선한 자가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부모의 죄도 부모의 의로움도 결국 나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살아갈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의로움 또한 유전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유전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선택한 일의 결과일 뿐 부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 영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길 중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복의 길, 정의의 길을 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겨울 한파 속에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손으로 그들을 감싸주자 이 갑작스러운 추위가 그들의 건강을 상하게 못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12월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바쁜 연말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도 멸망의 길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